오늘 2024년 8월 28일입니다. 수요예배 벨직 신앙고백서 제10강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에 대해서 배웠다고요? 삼위일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수에 대해서 말을 했다 그랬죠. 복수위격.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다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그 하나님이 삼위로 계심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고 본질로 같은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죠.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에 이제 처음이 되시고 허락하시는 근원이신 하나님, 창조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했다고요? 하민아, 어떤 사역을 했다고요? 창조의 사역을 했다고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일하시며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찬양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절대로 에너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격이라, 위격이라 했습니다. 한 위격을 가지신 본질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사역을 하시고 곧 성경으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이단들을 말씀을 드렸지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단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에 통일교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성을 고백하지 않는 그런 속에서 이런 이단들이 나왔고요. 또 성령의 역사를 자신들의 에너지인 것처럼 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초성, 김기동, 다락방 등이 성령으로 명해서 귀신을 내쫓고 그런 사역들을 하지요. 어떤 에너지로 나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이단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내려온 풍부한 신앙의 유산임을 말씀을 드렸지요. 그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으며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9항까지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 10항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나누고요. 다음 주 11항에서는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오늘 10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해서 10항 좀 많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앞에 보고 읽어볼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신성에 따라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전에 나셨으며 만들어지시거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만일 그렇다면 그는 피조물에 불과할 것이다.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면서 영원히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자 그분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모든 것에 있어서 성부와 동등하심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전에 나셨고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지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피조물이라고 표현되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인가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고, 신성을 고백하는 또 유일한 말이지요. 영원히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본체의 영광이시고 광치이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성부와 동등하심을 믿는다. 동등하심.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좀 크고 성자 하나님 좀 작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좀 설명을 좀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동등하다, 본질이 같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분은 볼게요. 그 다음 그분은 우리의 시작.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을 때부터 뿐만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음에 증언들이 함께 비교되며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준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만물이 말씀을 통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또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시는 그분께서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던 그때 존재하셨다는 결론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는 그의 근원은 태고적 영원부터라고 말했으며 사도는 그분께서는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송축하고 예배하고 섬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시팡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곧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성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 핵심적 교리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그러죠. 한국에서 예수를 믿는 장로회다라는 뜻이죠. 우리 교회 안에 핵심적 교리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교리를 믿지 않는 교회가 바로 거짓 교회이고 기독교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한번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집에서 쭉 읽어보시되 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죠. 근데 언제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요한복음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입니다. 우리 14절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이제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제
그때 당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그 무리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함께 살아가셨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 여러 아들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독생하신 그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진리라 함은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지요. 진리이고요. 은혜라 함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그냥 두셔도 되는데, 멸망에 빠지도록 두셔도 하나님을 불의하다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요. 그러하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것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하나님이심을, 영생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록 마태복음 16장이기 때문에 아직 베드로가 진짜로 마음으로 고백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는 거지만 이 워딩 자체는, 이 구절 자체는 100점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백은 너가 한 거다 아니다, 너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다. 혈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신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그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이 성령께서 우리로 고백하게 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신적 속성들을 가집니다. 뭐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우선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는 A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B 읽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언제부터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의 말씀이 있을 때부터, 창조 때부터 계셨던 그분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장 5절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태초전부터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살았었지요. 지금도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지요. 지금이 이제 주후 2024년이잖아요. 그 전에 우리 예수님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실 때 태초 전에도 우리 예수님 계셨고, 아브라함이 나기 그 전에도 우리 예수님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을 확인할 길이 있습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 머리에 가시면류관 자국이 있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보며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2000년 전 십자가 지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셔서, 그건 이제 미래의 일이잖아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부터 살아계셨고,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 전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잠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금 막 찬양한 예수로 충만하네, 그 예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요. 얼마나 은혜로운 구절인지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나무 아래에서, 그늘 아래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얘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스터디 카페를 간답니다.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학원을 가지요.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성적을 보면 알 수 있죠. 성적을 보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때 혼자서, 자기가 나무 아래에서 혼자 기도한 것 같은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보는 사람도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때 보고 계셨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티키타카 하시다가 예수님이 그러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 전체가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5번째, 6번째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로 그러하고요. 결혼을 안 했다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의 히스토리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그 마음의 힘듦을 아시고, 그 마음의 어려움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의 힘듦을 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토로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 토로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 사람 속의 마음을 다 아셔요. 다 아셔서 알아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요. 다 알아서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셔요. 다 알아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신적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사역이죠? 첫 번째 시작, 창조. 두 번째, 죄 용서함. 세 번째, 심판. 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부 하나님 홀로 창조한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함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고 동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하니 지난번에 우리 그 구역장님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셨다 했을 때 그 눈물은 단순히 나사로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사로가 죽어서 흘린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 모든 상황이 너무나 한탄스럽고 슬펐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고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아이고 하는 그 예수님. 왜요? 태초 전에 온 세상을 만드셨던 죄가 없었던 그 세상을 아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며 심히 좋았더라 만족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때의 상황과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죽음, 사람들의 상황, 그 상황이 너무나도 오버랩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창조 사역에 우리 예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에 함께 하셨다 했어요. 죄 용서함이 성자 하나님의 중보로 된 것이죠. 근데 죄 용서함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주체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그 지붕을 뚫고 친구들로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나한테 잘못했으면 누구한테 잘못을 빌어야 돼요? 얘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하율이가 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럼 누구에게 잘못을 빌어야 돼요? 할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하준이 동생도 아니에요. 하민이도 아니에요. 하율이가 아빠에게 잘못했으면 아빠에게 잘못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 죄 용서함을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성부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 용서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 용서함은 누가 해주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 용서하냐고 저렇게 선포를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용서함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이때부터 지금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중풍병자의 병고침을 통해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세요. 성부 하나님만이 죄 용서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죄사함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지요. 중보자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선포하기 위해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성부 하나님의 사역,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을 아들에게 맡겼다. 그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아들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포함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결정하는 순간이 와요. 그 사역을 누가 하신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져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져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예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높일 때에 성부 하나님도 우리가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을 했어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적용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제 설교상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 교회 다니는 걸로 뭐 찬양하는 걸로 알 수 없대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저거는 반쪽짜리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마음으로 믿고 그다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그래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 마땅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마음으로 믿어야지요. 근데 믿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북한에도 믿기만 한다라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그때 주일날 선교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입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구 교수님 책에서 이렇게 두 가지 실천적 의미를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하나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서 이 고백이 참된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이름 부르시오 했지요. 그냥 단순히 내 친구처럼 예수님 부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배운 바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며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으로 예수로 충만하다, 뭐 영어로 충만하듯이, 뭐 수학으로 충만하듯이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이신 그 위엄으로 영광으로 우리가 충만하길 사모하며 부르는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이 고백이 참되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성자 예수님께 참으로 신적인 경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안에 예수님 너무나도 많이 남발이 되어서 그냥 버릇처럼 말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한 문구 한 문구, 한 단어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신적인 경배를, 하나님께 하는 그 경배를 온전히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거나 높여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매일 가정 속에서 혹은 개인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단순히 여기서만 찬송하고 끝나지 마시고 돌아가서 가정에서도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 있고 또한 공적인 예배 가운데 꼭 참여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 마음이 들어요. 이 시대에 입술의 고백이 바로 이 공적 예배의 참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미 이제 뭐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이제 서점도 다 없어졌고요. 기독교 백화점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다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온라인,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지만, 온라인으로 해서 이제 이득이 있는 몇몇 학과는 또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큼은 분명히 오프라인으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입술의 고백인 것 같아요. 집에서 스마트폰만 넘겨도 하루 종일 밖을 나가지 않아도 만족하며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유튜브 돌리면 전 세계에, 전국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막 넘쳐흐릅니다. 넘쳐흐릅니다. 쇼츠로도요. 한참을 볼 수 있어요. 설교 1시간에 딱 뭐 1분 요약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누워서 넘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겠는가? 입술의 고백,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공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나의 구주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도록,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의무이지요.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전도죠. 전도. 어디서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위로자라고, 제가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전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주 숙제 꼭 하게 해달라고. 저도 막 겁나요. 저도 지금 하루하루 미루고 있어요. 벌써 수요일에 왔어요. 월요일 날 해야지 했는데 화요일 날, 또 수요일 날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내일 할까 모레 할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복음 전하는 일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신 실천적인 삶의 첫 번째예요. 우리가 높이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까 고백하는 것과 또 일맥상통하지요.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했죠. 우편이라면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죠. 이것이 높아지심의 극치입니다. 절정입니다. 얼마만큼 낮아지셨어요? 지옥 강하, 가장 괴로운 그곳까지 낮아지셨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곳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모든 수치를 당하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까지 올려주신 거예요. 높아지셨지요. 그래서 부활과 동시에 바뀐 것이 무엇이다? 이 세상을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상의 삶을 누가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뢰하는 거예요. 되게 추상적이죠. 그런데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지요.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온 세상을,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나의 삶의 앉고 일어섬을, 나의 삶의 걸음걸임을 누가 통치하신다? 우리 주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과연 불평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낙심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면, 비록 지금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고 또 한 걸음 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 그 통치까지도. 근데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의 악함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 멀리서 팔짱 끼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삶과는 좀 동떨어져 계시는 것 같아요. 설마 이것까지 알겠어? 라고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좀 멀리 좀 이렇게 둔다는 거죠. 그러나 아니에요. 아까 나다나엘을 아신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삶을 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적용점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참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예수님께만 유일한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 제가 쭉 언급한 이것들을 암기하고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지요. 매우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그러했지요. 마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